예레미야 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로 29절을 보겠어요. 교독합니다. 1058쪽 예레미야 5장 20절로 29절을 보겠어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아멘. 쉬운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김지석 집사님이 고양이가 쥐덫에 걸렸다고 쥐덫에 걸린 고양이를 잡으러 갔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가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야옹야옹 하고 우는 거예요. 애미 고양이는 보일러실 쪽에서 쳐다보고 있고
예, 쥐 잡으라고 덫을 놨는데 그 덫에 쥐는 안 걸리고 고양이 새끼가 걸렸습니다. 예, 진석 집사님이 쥐덫과 함께 고양이 새끼가 있으니까 그냥 산채로 쓰레기통 봉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쥐 같으면 저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자꾸 애미 고양이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저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살려주려고 제가 이제 그 끈적이 그 달라붙은 고양이 새끼를 떼려고 보니까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아직 뜨지 않은 상태.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떼려고 했더니 떨어지지가 않아. 그거 굉장히 끈적거리대요. 딱 붙으니까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아주 간신히 그 애기 고양이라 새끼 고양이라 다리가 부러질 수 있잖아. 간신히 뗐어요. 그래서 놨더니 다시 들러붙어가지고 이제는 묻었던 것이 바닥에 들러붙어서 못 뛰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 좀 씻어줄까 해서 신나로 마침 신나가 있길래 그걸 씻었어요. 냄새가 엄청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조금 나아. 흙을 묻혔어요. 흙 묻히면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닿아도 흙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순전히 그 새끼를 사랑하는 그 어미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를 이제 바닥에다 놓고 들어와서 좀 있다 보니까 없어졌어. 애미가 물고 간 거야. 어제 바깥에 나갔더니 저녁 때 고양이가 후닥닥 하고 도망가요. 보니까 고양이가 새끼가 또 거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랜턴 가지고 이렇게 비췄더니 새끼 3마리가 있더라고요. 어미 닮은 누런 거 2마리하고 검은 거 내가 이렇게 띄준 거 그게 1마리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띈 거라면 깨끗하지 않고 뒷부분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을 텐데 깨끗한 거 보니까 그 새끼는 죽은 것 같아. 참 슬픈 현실이죠. 아픈 현실이죠. 어미는 그 새끼를 물고 갔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손 타면 어미가 죽인다는 말도 있고 내버려둔다는 말도 있는데 그 어미 입장에서 볼 때 4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1마리를 이렇게 잃은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고양이 새끼 죽든 말든 뭔 상관 있어. 그러나 그 생명인데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참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너희 죗값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4가지를 제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21절을 읽겠어요. 2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21절에 보면 여기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리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각,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좀 정신을 차리겠죠. 깨닫는 삶이 중요해. 우둔한 백성을 향해서 좀 회개하라.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한 것을 좀 지켜라. 너희들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구나. 귀가 있어도 못 듣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양육할 때 그런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 살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웠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으나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등불을 켜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왜 하필 그때 등불 꺼지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쳤나? 기름 다 떨어지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하니까 5처녀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갔는데
기름이 딱 들어버리니까 불 꺼졌지. 그러니까 옆 뒤에는 처녀한테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누가 줍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예배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인자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코로나가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얼마나 신경 써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코로나 전염병이 왜 왔는지, 이것이 왜 계속해서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 지금 이거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은요, 좋아요. 어제 이탈리아는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왁자지껄하면서 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뭐 코로나만 문제입니까? 독감 주사는 또 어떻고요? 70여 명이 벌써 죽었는데, 그렇죠. 뭐 괜찮다고 하지만은 참 이 세상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푸르신 그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아주 영적으로 투시,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상당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시에 아주 큰 나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길목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거기 길목에 있다가 그들을 막으시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막 왕이 화를 내고 난리를 부리니까 그때 신하 하나가 그 아람 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군대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때 그 사환이, 청년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 집에 가득한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가 아람 군대를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영적인 이런 은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훨씬 더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두려운 일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셨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 일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뒷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어서 끝났는데, 어떤 여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알긴 알아, 듣긴 들었어, 근데 슬퍼하면서 지금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좀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잠깐 들려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음식을 놓고 축사하셔요. 기도하시는데 그때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네. 그게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연히 사라지신 것이죠. 그때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돈 주면서 빵 사 먹으라고 저 가게 가서 빵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돈을 찢어버렸어. 그 어리석은 아이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아이에게 돈 주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돈 주면서 이렇게 좀 해라.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꾸 망해, 실패. 그럼 다음부터 부모가 주겠어요? 안 준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우리가 잘못 사는 거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얘기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참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초인류 시대의 개척자라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주식 재산만 18조래. 참 여러분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18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이분 재산을 주변 사람들이 잘 아는지 22조래요. 22조. 아니 참 22조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1조 재산을 가진 분이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1조 재산 가지면 뭐해? 1조 재산 가진 만큼 써야지. 부자로 말하면 세계 44위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별세해서 아깝죠. 못 쓰고 돌아가시는 거 아깝지. 나는 제일 아까운 게 좀 쓰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걸.
그분이 어록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어록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6년 전에 이미 쓰러져 가지고 식물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간병 받으면서 의식 불명 가운데 죽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병상에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그분도 이게 많은 거, 이게 가진 거 다 소용없다. 나누면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분은 자식과 마누라 위에는 다 바꾸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참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 그 뉴욕 타임즈로부터 지난 1000년간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선정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유언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오늘 쓰세요. 교회에서 밥도 못 먹는데 가게 가서는 밥 먹게 하더라고. 그렇죠? 쓰고 사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누구 못지않게 부와 명예를 이루었던 분이 병으로 짧은 생애를 마쳤는데, 그분이 마지막 병상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그러면서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된다면서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 욥은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살고 갔지만은 이분들이 참 그 글 속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미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슬프죠. 스티븐 잡스가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참 이 말귀가요, 저한테는 다가와요. 돈은 세상 살면서 웬만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들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 병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 사랑해도요, 자식 병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닫자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죠. 두 번째는요, 2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나 좀 두려워하고 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아이고 주여.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모래를 이기지 못한대. 파도가 엄청나게 뛰노나 모래를 넘지 못한대. 여러분 모래 알갱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에 이렇게 잡았다가 놓으면 그냥 슉 빠져가는 게 모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때 모래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깨닫는 게 이 모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모래를 경계로 삼아서요 그 파도가 그렇게 일어도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욥기서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경계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데 모래를 예를 들어서 그 모래를 경계로 삼아가지고 모래를 넘지 못하게.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물고 심판받고 없어지지만은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오늘 계획을 세우고요 또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은요 그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소원 세 번째가 있는데요. 23절,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원은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장의 목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자. 왜? 그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른 비는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하고 거꾸로 갔죠.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곡식을 심을 때 아주 필요하고요. 이른 비는 그렇게 필요하고요. 늦은 비는 곡식이 이거 결실할 때 하나님이 비를 한번 팍 주셔야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고 범죄하니까.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5절 보세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온갖 좋은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성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봐. 잠언 14장 26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했죠. 맞죠? 저분이 영성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 설교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도 안 하셔.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계속 읽어보면 악인의 행위가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잘도 살아. 악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질병,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6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재림 때에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요. 거짓, 가짜들, 이단들. 특히 요즘에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속이는 사람들. 공무원 막 마쳤는데 이 거짓자들이 와가지고는 요즘은 은행도 조심해야 돼요. 은행 사람들이 뭐 그거 어떻게 투자하면 돈만 그래가지고 그냥 한 입에 콱 몽땅 그냥 털어넣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돈이 있는데 너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어 해야지. 그 자식이 자꾸 사업한다고 부모에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자식한테 돈 다 줘가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망하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97살 잡수신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식은 망해도 부모는 망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주지 마라. 그런 얘기하더라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악인이 섞여 살고 있어요. 악인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알곡과 쭉정이,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그렇죠?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때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있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요 우리는 오른편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앉을 자들에 대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왼편에 앉을 자들 얘기에 41절에 보니까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면 보시고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은요 왼편 악인들이요 섞여 사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도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놓은 전염병 코로나 이게 마귀가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구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한번 4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지금 이때 저도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의인까지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이 가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의인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 섞여 사는 악인들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니까 우리도 바르자. 왜? 9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우리도 피를 바르자. 그래서 피 발랐던 사람 같아요. 문설주에.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와서 같이 광야를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괜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귀인이 믿었어.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오라고 그러지. 코로나는 하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참 교회에 다닌다는 소리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나라 4분의 1이 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전부 쫄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대한민국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 예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도 범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제발 오늘 같은 시대에 너희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 좀 두려워해 달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인들이 섞여 살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괜찮다. 내가 동행 중에 있으니까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참 어렵게 힘들게 또 교회 나왔습니다. 코로나 신경 쓰이고 하나님 참 코로나 숫자가 팍팍 줄여야 되는데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여 저들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이 되는 은혜만 우리 모두에게 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1장 부르시면서